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입니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므로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아니죠. 그냥 깨달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괄해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조금 특이하게 지어봤습니다. 믿음 플러스입니다. 믿음 플러스. 믿음 위에 무엇을 더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 사도들이 상당히 여럿이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는데 이들마다 관점이 약간씩은 달라요.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각기 조금씩은 다른 용어들,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한 유명한 그 말씀을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기적과 능력과 예언함과 방언함과 하는 이런 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화되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에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의 방식이 또 다르고 또 베드로의 방식이 달라요. 그 베드로가 오늘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위에 이것을 더해야 된다. 믿음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출발점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완성된 건가? 물론 그 당시로 보면 완성이죠.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금방 이제 막 거듭났으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냥 그 믿음만 있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완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더 온전하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여기에서 그러므로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그러므로, 그럼 앞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취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어떤 종교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 세상 어떤 학문체계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썩어질 것들, 결국은 썩 없어질 것들,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피하여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했다.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조금은 의미가 좀 약화돼 보이는데요. 번역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개역판의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한 것이 번역본의 한 절반 정도인데요. 신의 성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참여를 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정욕을 쫓는 우리의 옛 성품이, 죄악의 그 성품이, 그 결말은 사망이고 그 결말은 영원한 심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피하게 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동참하게 했다. 이것을 너에게 부여해 주셨고 우리 안에 그 성품이 주어졌고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져 가고 닮아져 가고 결국은 완성되어져 갈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약속 위에 서 있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했고 앞으로 더 동참할 것이고 결국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이, 그 인격의 충만함, 그 속성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활과 함께 완성되어질 것인데 이와 같은 약속,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믿음이 출발이에요. 믿음 위에 무엇을?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관한 것이고 신앙의 균형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에 전인격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공부를 어떤 과목에서 특별히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라면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초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정들은 한 과목만 특출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험이 패스되거나 또 모든 과정을 온전하게 마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은 잘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조금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골고루 균형 잡힌 어떤 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삶의 지식에서부터 우리의 감성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 모든 부분에 더 보태져야 될, 더해져야 될, 플러스 되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온전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것을 여기에서 열거를 하고 있느냐, 그 출발을 한번 볼게요. 믿음의 덕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믿음은 좋은데 자기만을 생각하는. 최근에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요즘 말로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특별히 뭐 연쇄살인범이나. 근데 사이코패스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입장,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생각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슬픔을 느낄 건지, 어떤 아픔을 느낄 건지, 피해자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건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전혀 공감할 생각도 없어요. 이게 사이코패스의 기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믿음에 있는 사람들도 사이코패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근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위에 뭔가를 더해야 하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에서 분명히 결함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믿음 위에 첫 번째 요소를 뭘로 지금 잡고 있느냐 하면 덕입니다. 덕. 믿음의 덕을. 이 덕이라는 말은 미덕이에요. 칭찬할 만한 것, 어떻게 보면 또 탁월한 것,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원어드로 본다면. 근데 이 덕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기록된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너는 자유가 있으나,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너는 먹을 자유가 있어,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어. 너는 신앙에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것은 너의 자유야. 네가 선택할 수 있고, 네가 결정할 수 있고, 네가 행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해야 돼. 이것이 형제들에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피해를 줄 것인가, 아니면 기분 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돼. 우리가 사이코패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요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이 사도 베드로는 두 번째로 이것을 꼽고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추구하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의도적인 행동은 아닐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금 주어졌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자연스럽게 솟아나고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닮아가는 첫 번째 그 더하기가 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 덕을 끼치는 일. 우리 모두가 다 이 첫 번째 단계만, 이 두 번째 단계죠. 믿음 위에 덕이니까 두 번째 단계만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관계들 훨씬 더 원활해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갈등이 생겨나고 아픔들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덕을 두 번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 다음에가 뭐냐? 덕 다음에 그 뒤에 계속 보시면 지식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에 무엇을? 지식을. 믿음 플러스 지식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앞서 덕을 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덕을 세우는 것 위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알미의 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에 계속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다고요. 그 뒤에 등장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지 않는 것.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진리를, 지식을 추구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의 작용일 수 있지만, 근데 그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그 믿음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려면, 우리의 믿음이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려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분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더해 갈수록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느냐? 덕을 끼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해요. 또 한 가지는 아는 것에 게을러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공부하고는 담을 좀 쌓았어. 공부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이 나이에 무슨 또 공부를 하랴. 여러분,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통해서 배우는 일반 학문하고는 달라서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습득이 과정이 달라요.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에 관해서는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어쩌보면 글자도 알지 못하는 일자 무식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열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열려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습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인적으로 흡수하고 전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의 체질이 아니다, 공부하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다, 이것과 사실은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려고 할 겁니다. 전반적인 것을,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분의 어떤 그 정체에서부터, 또 그분의 속성에서부터, 그리고 그분이 뭘 해가느냐, 지금까지 뭘 하셨느냐,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또 앞으로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진리에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 높이를 더해가는 것, 지식을 더해가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꼽고 있는 세 번째 요소예요. 지식을 더한다. 지식을 더한다. 만약에 이것을 멈춘다면 신앙의 성장에 멈춘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온전함이 거기서 스탑한 거예요. 속도가 느리든 빠르든 간에, 그리고 그 한 번 배우는 양이, 분량이 많든 안 많든 간에, 공식적인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던 그 말씀의 이런 설교 시간에 배우던 그것과 상관없이 내 개인적으로든 어떤 상태로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식을 더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감격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지만, 때때로 똑같이 읽었던 그 말씀, 어찌 보면 몇 번이나 읽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새로운 것으로, 생명력 있는 새로운 말씀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뭘 느끼느냐? 진짜 이건 감격이죠.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 탁월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배우는 사람들이
이전에 배웠던 것을 다시 배워도 감격이 있어요.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이미 지식이란 내게 쌓여있던 지식이라는 것이 이미 어찌 보면 굳어 있는 화석처럼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들어도 또 이전에 어떤 것을 들어도 전혀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느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전에 들었던 것들, 알고 있는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배우는 마음, 배우는 자세로 있을 때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하고 새롭게 이 안에서 뭔가 이 정립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그러다 보면 더 새롭게 그것이 느껴져요. 더 새롭게 내 안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와 닿아요. 이것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존을 위해서나 또 내 직업을 위해서나 또 내가 필요로 한 어떤 것의 지식을 습득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 혼자 하든 아니면 또 누구한테 가서 배우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내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서 더 배워갈 겁니까? 멈추면 안 됩니다. 더 그 위에 더 해야 됩니다. 마치 벽돌을 한 장 한 장 지금 쌓아오르듯이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첫 번째 벽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내 믿음이, 내 삶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내 말과 내 언행이 어떻게 유익될 수 있게 할 건가? 그리고 그 위에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 두 번째 것이 빠진 상태에서 세 번째 게 올라가면 이 지식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식이 아니고 섬기는 지식이 아니고 다른 지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전에 덕을 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식 위에 또 뭘 더 하라느냐? 지식 위에 절제는 어떤 것인가요?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힘.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 어떨 때는 이게 자기의 개인적인 자연적인 성향으로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독이 됐을 경우에. 중독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뭐 꼭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현대인들은 더 많은 것에 지금 중독돼서 매여 있다고요. 휴대폰도 중독의 대상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이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에는 그런 용어로 쓰더라고요. 의존증이라고 쓰더라고요. 그것을 의존하지 않으면, 그게 없으면 굉장히 삶이 막 공허하고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그것이 만약에 휴대폰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게임이라면 그것을 해야만 안정이 찾아오는. 그게 만약에 좋은 것이라면, 진짜 좋은 것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더 아름다운 게 없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중독되어 있다. 봉사하는 일에 중독되어 있다.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건 중독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일에 중독되어 있거나 휴대폰에 중독되어 있거나 게임에 중독되어 있거나 K-팝에 중독되어 있거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중독되어 있다. 그걸 하루도 안 들으면 뭔가 삶이 진짜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 심각한 거죠. 여기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대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문명의 종류와 또 문화가 더욱더 풍성해질수록 사실 우리의 영혼을 유업하는 이런 요소들은 더 많아집니다. 미디어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위협이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유익들도 분명히 많아요. 모든 활동에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끼치는 해악도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이냐? 자기 통제예요.
절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힘. 사도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를 꼽았어요. 대단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공통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절제해야 됐던 일들과 오늘날 이 시대에 절제해야 되는 종류들은 사실 달라요. 오늘날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친숙하게 가까이 와 있어요. 아주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가까이 와 있고 위협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을 좀 먹고 갉아먹고 있는 이런 위협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제. 그리고 그 위에 무엇입니까? 인내를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절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인내는 해야 될 것을 끝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같은 그때 책상 앞에 꼭 써놓는 아주 문구가 있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어떤 그 고등학생 고3 학생 집에 가니까 방에 그게 써져 있더라고요. 10분 더 공부하면 남편 얼굴이 달라진다.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되는 것을 지속하는 힘. 우리가 현대인들을 진짜 성경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참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분노, 감정을 참 억제하기 힘든 시대. 그게 절제와 인내 두 가지 다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끝까지 해나가지 못하는 중도에 포기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요소들까지도. 그래서 절제 위에 더해야 될 것은 바로 인내다. 인내.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들을 때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서나 한번 이 말씀을 꼭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목들을 한번 내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덕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제해야 될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내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자꾸 넘어지는 것은 도대체 뭔가? 그 요소들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탑 쌓듯이 벽돌 쌓듯이 하나하나 견고하게 쌓아 올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 온전한 인격, 그리스도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인격들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내에 뭘 더 하라고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하나님 닮음이에요. 하나님 닮음, 그리스도인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경외하는 그 마음의 표현. 그것이 이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특이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경건입니다. 경건. 일반 종교에서 사실은 경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란 존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들 나름대로 뭔가 그 욕구를 억제하고 하는 이런 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의 추구, 그 경건한 삶의 추구, 이러한 것은 오직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경건입니다. 경건. 그리고 그 위에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
이걸 헬라어로 만약에 말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빌라델비아. 형제 우애가 빌라델비아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필라델피아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개 교회 중에 6번째 교회가 등장하잖아요. 빌라델비아. 7교회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들이 거의 다 있어요. 다른 6개 교회가 다 책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 없어요. 왜냐? 이들의 특성이 바로 뭐냐? 이들의 특성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라면 믿음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 좋다. 근데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거기에 등장하는 7개 교회마다 그 이름의 그 모습이 그들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언적이고 계시적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의미는 진짜 그 교회 안에 형제의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형제의 우애가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장차 오게 될 그 환난에서 너희를 피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은혜를 줄 것이다. 성전의 기둥. 우리가 언젠가 설교 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분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그 위에 최종적으로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이 최종입니다. 완성.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거의 일치해요. 사랑이 가장 으뜸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근데 이 사랑이 좀 특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빌라델비아 이 사랑은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정입니다. 형제, 친구 간의 우정. 그 우정의 깊이. 근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건 건강한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막 그 트렁크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는 부모 말고 건강한 부모가 말하는 사랑. 보편적으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랑.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사실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되 사실은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나 가능해요.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할 수 있는 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얻을 것이 있을 때 조건적인 그런 사랑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단서가 붙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근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충만하게 정말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해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조금 주의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 뒤에 8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풍성하게 이런 요소들이 너희 안에 나타난다. 너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을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사람들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알기에 게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삶 속에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런데 9절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맹인이다. 어떤 맹인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이제는 잊어버렸다. 요거를 다른 번역에서, 새 번역에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할게요. 새 번역에서 이 1장 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 아니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맹인이거나 근시 아니, 가까이 것은 다 보는데 멀리 있는 것을 못 본다.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죠? 저는 10대 초반부터 근시 아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시고, 지금 이제 노안이 됐고, 지금은 더 심각한 상태가 됐습니다만, 우리의 뭐 육체적인 눈은 뭐 환경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근시안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영적 근시안은 뭐냐면 과거에 멀리 보는 것을 못 보고 미래에 멀리 볼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과거에 멀리 볼 것을 못 본다, 그 말은 과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흐려지지 않아야 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비록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과거이지만, 그러나 그 과거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이 이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근시안이란 말은 흐릿하다는 의미예요. 흐릿하다. 그것이 형체가 흐릿해져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망각해버렸다.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는 뭐냐? 미래에 멀리 보지를 못하느냐? 그 미래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이루어질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어찌 보면 멀다 할 수 있지만 또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먼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이 근시안이다 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실제적인 현실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삶, 현실,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과거의 것이 흐릿해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또한 불투명합니다.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근시안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6월달 그러면 국가에서 정한 복국의 달인가요? 이 6월달에 정부에서 하는 말은 잊지 말자 이것입니다. 잊지 말자. 뭘 잊지 말냐? 과거에 우리의 역사에서 고통스러웠던 그때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국가를 위해서 싸웠던 영웅들의 그 역사를 잊지 말자. 오늘이 현충일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6월 25일 되면 6.25. 여러분 혹시 6.25 노래 아십니까? 6.25 노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6.25 노래를 알고 있나? 한번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초반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 아까 그 뒤에까지 알았는데 여기 서면 잊어버려. 망각이에요. 그 뭐 뒤에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이 어찌 잊으랴. 우리 세대는 다 잊었어요. 아직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는 전쟁 경험 세대예요. 전쟁의 경험 세대는 그 기억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픔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 전후 세대는 역사에서 들었지만 다 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딱 문 앞에 서서 모압 평지에 서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뭘 잊지 말 것이냐? 세 가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지 마라.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사건, 홍해를 건너간 사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위해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잊지 마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마라.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역사에서 뭐라고 기록하느냐? 잊었더라. 그거예요. 이사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리니. 왜 황폐해지느냐? 그 뒤에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한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말씀을 보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1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행하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면 실족하지 않는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전 이 대목을 진짜 좋아해요.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불렀어요. 복음 안에서 다 불렀습니다. 그럼 누구를 택하셨느냐? 여러분 혹시 택함 받으셨나요? 택함 받았다고 믿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렇게 믿나요? 그 믿음의 근거는 뭔가요? 나는 택한 백성이야. 그 믿음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시잖아요. 넌 내 것이라.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보증이에요. 택함이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으면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요. 그러면 너의 부르심, 너희를 택하심 견고하게 해라. 끝까지 견고하게 해라. 그 택하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1절 마지막 절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하게 주시리라. 저 이 대목을 진짜 좋아해요. 10절과 11절 넉넉하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을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단지 믿음만 있다면, 화석같이 굳어있는 믿음만 있다면 나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위에 덕을 쌓고 있는지,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있는지, 절제와 인내는 더하고 있는지, 경건을 더하고 있는지, 형제 사랑은 지속하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 플러스 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